샬롬. 오늘은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파트 1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는 파트 1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챕터 1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부분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나마나 당신은 이 질문을 대충 읽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익히 들어본 질문이라는 것을 안다.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두 말하면 잔소리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10중 8구 다음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자동차 뒤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다. 기독교 서점까지 가서 물고기 스티커를 사왔을 정도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뻔한 걸 묻는 이따위 책은 당장 덮어버리고 싶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당신한테 그렇게 묻는 건 보스턴의 선술집에서 혹시 레드삭스 팬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내렸다. 그래서 이 질문을 휙 훑고 나서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가? 부모나 조부모가 그리스도인인가? 설교가 끝날 무렵 손을 높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설교자의 기도를 따라해 본 적이 있는가? 부흥회 때 제단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성경책을 3권 이상 갖고 있는가? 교회 주소록에 주소가 실려 있는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경 캠프에 가봤는가? 핸드폰 벨소리가 가스펠송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정작 심판의 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 썩 물러가라는 호통을 듣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무쪼록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거나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둘째는 내 친구의 차에 왜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있지? 라고 묻는 사람들이다. 10중 8구 당신은 돈을 주고 이 책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책에 돈을 쓸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친구나 가족이 애써 선물해 준 책이어서 예의 차원에서 최소한 첫 장은 넘기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질문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상관이 있다. 단 첫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상관이 있다. 당신이 이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은 이미 답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질문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들었지만 당신과는 맞지 않다. 남이 예수를 좋아하든 말든 당신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지만 만약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면 이 질문에 관해 고민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끝까지 열어두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는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당신을 제자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달콤한 면만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 아는가? 첫 번째 부류의 대부분은 착각에 빠져 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지만 그것은 제자의 길을 잘 몰라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들은 당장 제자의 길을 떠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초대를 뿌리칠 것이다. 복음서들을 봐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어떤가?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먼저 예수님과 DTR 대화를 나눠보자. DTR은 바로 관계 정립이다. DTR 시간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 동네 커피숍에 들어가 한산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느긋한 한때를 즐긴다. 이윽고 누군가가 커피숍에 들어와 당신의 바로 옆 좌석에 앉는다. 저런, 예수님이시다. 푸른 터번을 보아 알 수 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당신이 테이블 위에 커피를 포도주로 바꿔달라는 부탁으로 침묵을 깬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옛날 베드로에게 던졌던 시선을 당신에게 던지신다. 그분이 막 입을 여시려는데 갑자기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문득 먼저 멋진 기도로 예수님께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로 한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 앞이라서 그런지 긴장이 된다. 3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분명히 보고 당신을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재빨리 아멘을 하고 생각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느 영화에서 봤던 기도를 그대로 읊은 게 아닌가.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재빨리 본론을 꺼내신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정립할 때가 왔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아니면 최근에서야 교회란 곳이 문턱을 넘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당신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따로 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조금도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다. 어떤가? 커피숍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에 관해 있는 그대로 듣는다고 상상하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이 좀 더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가? 펜은 어디까지나 펜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하는 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연예 뉴스를 빠짐없이 보는 여자는 피플 잡지가 발간되는 날이면 득달같이 달려가 구입한다. 그녀는 최근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여배우의 열렬한 팬이다. 이 여배우의 출연 영화는 물론이고 출신 학교며 생일이며 전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 한마디로 이 여배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한다. 이 여자는 여배우의 열렬한 팬이지만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 그래서 결국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문제는 이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스스로 제자라고 말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한 것인가? 우리 대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질문에 답한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평가하며 그렇게 평가한 결과가 평균 이상이면 썩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한다. 존경받는 기독교 집안에서 망나니 자식이 나오거나 다른 신실한 교인의 가정이 위기를 맞기라도 하면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전체 평균이 낮아진 만큼 신앙생활이 편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을 아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진단할 때도 우리는 주로 영적 빈혈증 환자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도 주로 못난 남편과 비교를 한다. 결혼하자마자 싹 달라져서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 20주년 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 남편을 들먹이며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아내를 설득한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니 내가 자신을 다른 남편과 비교한 것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팬이 사용하는 다른 기준은 종교적 법이다. 팬은 자신이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한다. 매주 빠짐없이 교회 나가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만 듣고 성인용 영화는 곁눈질로도 보지 않고 파티에서는 주스만 마시는 팬 봤어? 누가 뭐래도 나는 제자야. 이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다. 팬은 교파와 가문과 성경 지식을 들먹이며 자신이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예수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분이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복음서들을 뒤적이다 보면 예수님과 DTR 대화를 나눈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 팬인가 제자인가에 답해야 할 순간 그들 중 일부는 진정한 제자로 판가름이 났고 일부는 단순한 팬으로 판명이 났다. 그들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면 팬의 여러 가지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넷이나 키우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 관련 웹사이트에서 아이들의 증상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 중 하나는 증상을 입력하기만 하면 가장 비슷한 질병을 확인해주는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콧물과 구토를 함께 치면 감기나 음식 알레르기 중 하나라는 결과가 뜬다. 여기에 어지러움이란 증상을 추가하면 결과가 음식 알레르기로 좁혀진다. 어지러움을 지우고 열이라고 치면 유행성 감기라고 나타난다. 증상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자신이 진정한 제자인지 확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팬의 확실한 증상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과 나눴던 DTR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제 커피숍 안쪽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보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솔직히 돌아보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단지 팬일 뿐인가? 네, 오늘 챕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